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똑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위치한 위치는 대부분이 다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록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바로 붙여서 뒤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은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는 장소를 광야로 옮겨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깊이 기쁘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두 사건을 딱 붙여서 어쩌면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두 개의 사건을 이렇게 붙여서 기록한 것은 이 두 사건의 흐름을 좀 음미하라는 뜻이겠죠. 마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함께 나와서 같이 함께 음미하고 묵상해 봐야지 하는 데 대한 마가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부분의 기록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합니다.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왕궁의 헤롯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반드시 내가 죽여버린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야. 그러니 더 큰 능력을 행하지 하고 헤롯이 자기 회상을 합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 하는 기록을 앞부분에 마가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왕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고관대작이었겠죠. 가장 값진 음식이 나왔겠죠. 금빛으로 번쩍거리는 왕궁의 파티장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들 아닙니까? 돈도 힘도 가장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파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자기의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죠. 왕비의 이름은 헤로디아입니다. 그런데 그 헤로디아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이 잔치자리에 흥을 돋우기 위하여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번쩍거리는 왕궁에 왕이 초대한 고관 대작들과 가장 좋은 음식이 나와 있는 그 자리에서 왕비의 딸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추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즐거웠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흥분한 헤롯 왕은 이렇게 선물 약속을 했습니다. 소녀야, 지금 네가 나에게 어떤 선물이든지 달라고 하면 이 나라의 반이라도 잘라서 너에게 주겠다. 맙소사. 한 나라의 왕이 가볍게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기분이 흥분되면 어떤 실수를 하는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꼭 헤롯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큰 선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소녀는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왕비 헤로디아는 자기도 불륜이요, 현재 자기 남편인 왕도 불륜인 부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그것이 속에 헤로디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가서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달라고 하라고. 아무것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소녀는 다시 고관 대작들과 왕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은 평상시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내심 존경하고 존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만조 대신들을 모인 생일 자리에서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한 거창한 약속을 체면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받쳐서 가지고 와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목에는 피가 많이 나는 굵은 동맥도 지납니다. 아마 목을 잘랐을 때 분수처럼 피가 솟구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피투성이인 채 세례 요한의 목은 금쟁반이든 은쟁반이든지 간에 거기에 받쳐져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장면은 끝이 나 버립니다. 아무런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체를 가져다가 제자들이 장사 지냈다고 하는 걸로 어떤 해석도 하지 않은 채 오늘 우리가 읽은 광야로 우리 모두를 다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던 사람들이 예수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기로 했습니다. 예수를 쫓아오는 사람들은 배를 타지 못하고 배를 타고 떠나가는 예수의 일행을 거의 뛰다시피 걸어서 오는 것을 성경은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정도쯤 대목에서 조금 아까 왕궁에서 일어났던 일이 겹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많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말씀을 채워줍니다. 해가 저물어 가기 시작했고 모두가 시장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건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들이 시장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현실을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한 노동자가 1년치 연봉을 전부 다 쏟아부어야 그게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더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너희의 현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1년치 연봉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좁혀서 너희들의 현실에 대하여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떡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는 성경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손에 드시고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기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입니다. 후에 초대교회가 성찬이라는 걸 예배 순서에 합니다. 우리도 성찬합니다. 성찬이라는 말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트는 그 할머니 언어인
성경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예수께서 떡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뭐라고요? 유카리스테오 하시고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후에 초대교회에서 성찬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감사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에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성찬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 틀림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유카리스테오라고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놀라운 광야는 모두가 배부르는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짧게 봤습니다. 모두 알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법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됩니다. 이제 하나씩 양쪽으로 한번 봅시다. 왜 마가는 이것을 붙여놓았는지. 왕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헤롯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또? 왕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 고관 대작들이었을 것입니다. 예, 왕에게 초대받은 것을 자부심과 자랑으로 생각하고 왔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나 내가 아는 사람을 더 데리고 가고 싶어도 왕궁 입구에서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초대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왕궁의 파티장 안에 모두가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왕, 고관대작, 왕비, 이 특별한 사람들이 배불러서 즐겁게 축제를 해야 되는 장소였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의로운 자의 희생이 있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세례요한이 죽어야 하는 그 장소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이제 장면을 광야로 갑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광야의 사람들 말입니다. 아무도 정식으로 초대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초대받은 것처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두 다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들을 귀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형식도 격식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제재하지도 않습니다. 자격을 따지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을 우러러 유카리스테오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작은 음식으로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는 그 장소가 되어 버립니다. 요새 표현으로 한다면 공평함과 상식과 정의의 장소가 바로 예수가 광야에 함께 있는 이 두 장소의 대비입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동시에 그려보라고 기록을 붙여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왕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헤롯 왕이 있는 그 번쩍이는 곳 말입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온 백성들의 목자인 왕입니다. 온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양무리처럼 다스리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은 그가 왕입니다. 백성의 목자인 왕이 자기 백성인 양을 잡아먹는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례요한의 피 묻은 목을 들고 나오는 장소. 온 백성들의 목자인 왕이 자기가 초대한 비슷한 목자들 앞에서 자기 양인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들고 나오는 장소. 목자가 자기의 양을 잡아먹어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의 기록의 의미입니다. 다시 광야로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목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기의 양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한 곳 왕궁에서는 모든 양들의 목자인 왕이 자기 양을 잡아먹는 장소가 되지만, 그러나 예수와 함께 있는 이 광야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다시 왕궁으로 갑니다. 왕궁은 죽음의 잔치 장소가 됩니다. 왕궁은 왕의 생일인데 왕의 파티에서 죽음의 사건의 현장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번쩍이는 황금의 궁전에서 빈들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자기 양들을 먹이심으로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 많은 이들을 배부르시게 하는 장소, 배부르시게 하는 사건의 현장이니 빈들이 푸른 초장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사건의 장소와 일들은 우리에게 서로 마주보며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번쩍이는 황금의 궁전을 빈들과 광야로 변해버리게 하는 왕. 풍요의 시대에는, 부유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착각하기를 조금 더 가졌으면, 조금 더 배웠으면, 조금 더 힘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수월하게 드러낼 수 있겠다고 혼돈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헤롯의 궁전의 파티를 보십시오. 생일잔치를 보십시오. 이 풍요로움의 극강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지해야 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묶여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왕의 체면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왕은 왕의 통치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왕은 자기의 실언에 대하여서 실언이 아닌 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왕은 왕이기에 붙들려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강력했습니다. 부딪힐 수 없었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면 10개를 잃어버리고 마침내 왕국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우리의 삶도 부유한 자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유함의 시대가, 풍요의 시대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붙잡아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쉽게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너무도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역사학자들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추잡한 전쟁, 가장 더러운 전쟁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대답하기를 200년 동안 지속된 십자군 전쟁이 인류 역사상 가장 추잡한 전쟁이고 더러운 전쟁이라고 역사학자들이 평을 했습니다. 11세기, 12세기를 거쳐서 무려 200년 동안 공식적으로는 8차례, 학자의 분류에 따라서는 13차례, 더 많게는 18차례의 십자군 원정대.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할 만큼 교회는 돈이 있었습니다. 사람, 즉 군사를 모을 만큼 힘도 있었습니다. 징집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200년 동안을 그 전쟁을 유지할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지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본향으로 만들고 교회가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군사를 모집하고 전쟁을 하였습니다. 십자군 어린이 군대가 있다시피 어린이들까지 전쟁에 동원하면서 십자군 전쟁은 200년이 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망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교회의 암흑기가 수백 년 동안 지속되면서 16세기의 종교개혁까지 수렁처럼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다 빨아먹어버리면서 중세 기독교 교회사의 역사는 부패해 버립니다. 부유한 시대, 힘 있는 시대, 많은 것을 가진 시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수월할 것 같습니까? 성경을 오독하기가 쉽습니다. 잘못 읽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마가는 왜 헤롯 왕궁에서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과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시던 그 소박한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을 붙여놓았을까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무엇을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자료를 보다가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66%가 그리스도인이더군요. 천주교까지 포함해서요. 사상 가장 높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3명 중에 2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빼먹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왔고 국가 조찬 기도회도 합니다. 5000년 역사상 가장 번성한 지금의 대한민국에, 가장 부유한 지금의 대한민국에 나라의 법을 세우는 입법의 지도자들이 셋 중에 2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기적으로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겠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왜 이게 어렵게 되겠습니까? 헤롯 왕궁, 부도덕한 헤롯, 부도덕한 왕, 부도덕한 목자에게는 똑같이 부도덕한 여인 헤로디아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패한 왕 옆에는 부패한 간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헤롯 옆에는 부패한 헤로디아가 있어서 바로 부패한 헤로디아의 말을 헤롯은 듣습니다.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사내 진미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의로운 자를 희생시키는, 자기 양의 목을 자르는 왕, 그런 목자, 그런 궁궐, 그것은 번쩍거리지만 광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가진 떡 몇 개로라도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고 믿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배를 채울 수 있는 세상의 현실은 1년치 연봉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떡은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 지속가능한 자립선교팀 9명이 설 연휴 때 빈곤선교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기증했던 유사냥이 우리가 돌아오는 그날 새끼도 첫 새끼를 낳으면서 빈곤선교지에 우리가 가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새겨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우리 교인 전체 숫자에 비해서 9명이라는 숫자, 아니 정확히 7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작지만 알찬 팀을 꾸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할 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속가능한 자립선교팀을 비롯해서 50명의 교인이 조용히 목적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타지 않지만 그러나 결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선교팀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을 해주신 걸 알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중에 결산하면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는 선교사들에게 모두가 다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기로 작정한 이 놀라운 보내는 선교사들의 얼마나 큰 힘이 가는 사람들에게 보태졌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몇 명 안 되는 선교팀에는 태어나서 평생 비행기를 처음 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팀 멤버 중에는 태어나서 평생 처음 선교지를 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우리의 현실, 너희의 떡이 몇 개나 있는가?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맴돌았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1년치 연봉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건 세상의 사이즈, 세상의 규모이고 너희의 현실은 떡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 우리 교인들에게 나는 이 말씀을 계속 울리고 들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가진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작고 소박한 제자들의 현실을 묻고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현실은 200데나리온이지만 그건 왕궁의 숫자입니다. 그건 번쩍거리는 숫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너희에게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시고 그것을 헤아려 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왕궁과 광야는 이토록 대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9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예수께서 너희가 이토록 광야로 나온 것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냐고 3번을 물으십니다. 3번을.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왔더냐? 무엇을 보려고 여기에 왔더냐?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여기에 나와 있더냐? 선지자냐? 옳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생명의 떡을 전하는 것이다. 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도 결정됩니다. 사람이 어떤 방향을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결정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궁은 온 백성의 목자인 왕이 자기 양을 죽이는 곳이고, 그러나 광야는 몇 개의 떡으로 세상을 살리는 곳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많은 떡일 필요가 없습니다. 마닐라에는 태풍이 자주 붑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물이 빠지고 나면 뻘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그 뻘이 붙어 있는 지역 수제 복구를 하려고 도우려고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통역을 맡았던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필리핀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대체로 영어를 잘하죠. 근데 빈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영어를 따갈로그로 번역을 해주는 마리아 자매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동네에 어린이집, 그게 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단 뻘을 마포자루에 담아서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퍼부으면서 바닥을 닦고 잠겼던 벽에 붙어있는 누런 황토도 다 벗겨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이집 바로 앞에 농구장이 거기도 뻘로 덮여 있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농구장도 열심히 끌고 닦고 하는 그 사이에 햇빛이 나니까 어린이집의 벽이 다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농구장을 다 청소하기를 끝내고 어린이집의 벽에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쯤 되었을 때에 그 마리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며칠 뒤에 내 조국 필리핀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비행기표도 끊어 놓았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아이를 돌보든지 영어하는 나라에 가서 그리고 가정부를 하든지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의 나라에 보냅니다. 잘 아시죠? 나는 내 조국 필리핀, 지긋지긋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여기서 떠나서 돈을 벌러 가기로 되어 있고 비행기표도 준비해놨다. 왜 내가 내 조국을 떠나야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보셨듯이 우리나라 필리핀 정부도 가난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 조국의 필리핀의 부자들도 가난한 우리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멀리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인 당신들이 여기에 와서 조건 없이 우리를 쓸고 닦고 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먼 나라에서 온 그리스도인 당신들이 와서 몸으로 쓸고 닦으며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조국 필리핀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와서 사랑해 준 이 나라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냐고 하면서 나는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내 나라에서 남아서 내 나라를 사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다음에 얘기를 들으니 마리아는 자기 동네 바랑가이는 동사무소를 말합니다. 동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서 며칠을 머물다가 떠나왔지만 또 다른 우리를 그 자리에 남기고 온 셈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가진 떡 몇 개로도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